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대성경으로 26년입니다. 26년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과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견에 내가 아들을 낳아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말씀 가지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리는 저희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맺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강이 또 행복이 성도들 가정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도 또 우리 대미마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대답이 나왔네요. 그건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첫 번째 질문이 지금 행복에 대한 질문 두 가지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는 지금 예배드린 이 시간이 행복하다는 거죠.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지상에서 벌어진 천국잔치라고 우리가 늘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잔치에 참여한 사람의 그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어떤 것이 가장 정상적일까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잔치를 즐기는 가운데 행복해야죠. 기뻐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릴 때 기뻐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한 이 기쁨과 평강의 자리에 그런 현장에 있는 여러분 과연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우리 행복은 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까이 연결이 됩니다. 사실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목표를 삼고 있고 또 제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부고 이런 것들에 관심과 목표를 두는 그런 목사님들인데 물론 저도 그것을 전혀 관심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저의 진정한 목표는 저나 여러분들이야 제가 그걸 표현하기를 생활화된 신앙이라고 해요. 생활화된 신앙. 생활화된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 행복이라는 얘기를 나누는데 여기서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은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가정까지 여러분 일터까지 여러분 삶의 현장까지 그대로 연결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근거 위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일터에서 일할 때 행복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 욕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행복하게. 여러분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은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시간이 10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행복 없이 100년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70년, 80년 사는 게 훨씬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려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삶에 대한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최고 수 높은 경제의 감정입니다. 이건 그 저급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고차원적인 감정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걸 누리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그 행복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원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물이 샘이 솟으면 그 샘이 솟은 물은 흘러나가잖아요. 밑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면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면 그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로, 내 가족들에게로, 내 친구들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이 마을 사람들이 흘러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넘어가서 18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쁘다는 건 다른 말은 행복하다는 거죠. 기쁜 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들은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그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른 건 이거를 지금 오늘 말씀 설교 주제와 연결시키면 항상 행복하라. 언제나 행복하다. 집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하면서 행복하고, 운전하면서 행복하고, 길 가면서 행복하고, 시장 가서 물건 사면서 행복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행복을 받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아름다운 선물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냐, 아버지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그런데 어쨌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게 원합니다. 값진 것. 제가 그 선물로 표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값지고 아름답고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선물이 뭐냐?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럼 행복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이제 이 행복이라는 말이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한글 사전에 보니까 삶 속에서, 생활 현장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내 처지, 내 형편, 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 마음으로 생각이, 만족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족을 누리는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좀 붙여드린 벌어진,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때는 좋은 일도 벌어지고 때는 그렇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복하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한글에서 말하는 행복이기도 하고 주님이신 행복도 다른 이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만족을 느끼죠.
만족을 느낍니다.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생각으로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요. 행복한 사람은 항상 기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행복과 기쁨을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대표적인 신뢰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뭐 하다가? 도둑질에다 감옥에 갇히고 누구 패고는 뭐 나쁜 짓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러 가던 중에 그 길거리에서 그 한 소녀를 만났는데, 성경에 여종이라고 돼 있어요. 그 여종이 귀신 들렸잖아요. 근데 귀신 들려면 조용히 안 하는데, 그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자꾸 바울로 하여금 민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물론 그 영혼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그 소녀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여종이, 그 소녀의 주인들이죠. 여종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분들이 돈을 못 벌어요. 왜냐하면 이 여종이 귀신의 심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리고 그들 복채 같은 걸 받고 거기 얻는 돈을, 이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이 여종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여종을 버는 주인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 여종이 그걸 못해요. 돈벌이가 안 돼. 그리고 화가 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갖고 결국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빌립보 그 지역에는 그 경찰관들에게, 요즘 외국에서 보안관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체포되고, 그리고 매를 맞고, 이제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 결박된 채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체포되고 매 맞고 토목돼서 결박되어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한밤중에 기쁨 받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서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하박국 선지자 두 분은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데, 이분들 삶의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고요. 바울 사도와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럼 왜 이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데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 하나의 그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실라에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울 사도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희 하나님이고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이고 우리 권사님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집사님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이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자녀들에게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행복을 주십니다. 선물로. 이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뭐 어떤 대가가 있고 공로가 있어서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줘요, 선물로. 그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이제 받고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치 있고 고상한 이 행복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신 그 행복을 받고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전체적인 그 수십억의 인구에 비하면
극소수일지도 몰라요. 오늘 대한민국에 7천만의 우리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신 행복을 누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쩌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는 자리 언제나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들, 이사야 표현대로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행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죠.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평강을 누리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하나님의 행복을 받고 너무 기뻐서 웃었던 그 과정을 잠깐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 얘기하면 정리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앞부분부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셔요. 너는 내 나라,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정들었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걸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 가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갈대우를 떠나라고 명령한 다음에 약속한 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첫째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게 두 번째 약속이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게 제가 옛날 그러니까 개혁성경 표현으로 지금 복의 근원이라는데 지금 성경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나요. 한 20몇 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난주와 연결시킨 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집에서 더 이렇게 15년 아브라함을 가정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러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오십니다. 언제 오시느냐? 여기 오셨는데 기한이 이뤘을 때, 이건 오늘 표현 아니고 창세기 18장에는 표현이 하는데, 기한이 이뤘을 때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 정하신 기간에 오셨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셨어요. 준비하시 역사하셨어요. 이때가 사라의 나이 89세, 이제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입니다. 왜냐하면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준비를 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고, 그때에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아들 낳은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게 아까 다 말씀드린 지금 다시 나오네요. 사라의 나이 89세, 아브라함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낳은 거죠. 여러분 90살 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요즘으로 하면 아마 주책이라고 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쪽 서산도 복귀 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지금 권사님인데 그분이 아마 40 조금 넘어서 셋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애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딸들이 엄마
주책이야? 낳지마 그러더래. 그래서 결국 안 낳습니다, 그 아이. 뭐 유산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하여튼 너무 늦게 낳는다네 못 낳겠어, 자녀들이. 근데 여러분, 40 넘어서 그러는데 90살에 아들 낳는다는 거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결국 사라는 아들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건 어떤 의술도 아니고 어떤 노력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결과의 산물이 이삭의 출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삭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 이름을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은 기본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근데 웃음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대요. 웃음은 맞는데 또 하나 이건 비웃음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지어졌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 웃음이 행복해 웃은 게 아니죠. 하나님 불책이시여? 뭐 이런 일이 가느냐 하면서 비웃었다는 거죠. 비웃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다고. 또 하나는 너무 기뻐서 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 결국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죠. 근데 그 속에는 어떤 일이냐? 전에는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우리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적으로 의심하면서 그렇다는 거죠. 비웃으며 웃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자식을 낳고 보니까 변하는 거예요. 이제 비웃음과 불신앙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극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 중에 믿음의 웃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웃음, 또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의 웃음, 기쁨의 웃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면서 웃음이 어떻게 되냐면 비웃음과 불신에서 믿음과 감사, 감격의 웃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귀한 선물을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 줄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두 번째 한 일은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이 원래 할례라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에서 처음에 한 예식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할례를 행했는데 그 이방 민족이 할례를 행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생식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목적으로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예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용시키면서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표시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가지는 거예요. 흔적을 가지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삭은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와 증거를 갖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라가 이제 이삭이 수생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오늘 본 말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 사라가 고백한 게 사라가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았다면 사라가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기뻐하리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태어나니까 사라도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기뻐서 행복해서 웃었습니다. 특별히 사라 입장에서는 90세의 아들을 얻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웃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라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웃게 하시 듣는 자가, 그러니까 100세에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100세에 또 90세에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벌어의 큰 일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우선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행복이 아브라함과 사라이를 넘어서 그 주변에서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확장되어서 그 소식을 못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줍니다. 하나나라 백성의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우리 가족에게 흘러들어가고 우리 이웃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우리 친지에게로 흘러들어가서 내 안에 있던 그 기쁨과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또 하나의 고백을 하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오늘 순서가 프로그램 엉망인데요. 두 번째는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겠다고 누가 말하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90세 된 사라가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건 아무 상상치 못했다는 거죠.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고 내가 그걸 경험했다는 거죠. 상상이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폭은 좁았어요. 그래서 상상하는 폭도 좁았어요. 그들은 늘 자기들이 서로 틀 속에 자기들이 그녀를 한계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말하고 그 안에서만 행동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생각 속에 파묻혔죠. 어쩌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를 크게 생각하고 크게 마음 먹고 자기 생각에 폭이 넓다, 마음의 폭이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전밖에 안 돼요. 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우리의 생각 그 뛰어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높고 깊고 오묘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내려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아들을 주심으로 행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상상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행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큰 은혜와 사랑과 큰 능력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수천 년 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평강을 주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줍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여기 자막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하는데 이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다 보니까 윌빙이라는 얘기도 하고 행복이라는 얘기도 하고 나름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 결론에 말씀드린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행복을 하기 원하는데 그 행복을 찾는 가정이 잘못되는 방법이 왜? 이 행복이라는 말을 하고 행복을 원하는데 그렇게 행복한 삶을 가르쳐주는데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그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예수 없는 행복, 예수 빠진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허공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 같습니다.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우리는 행복지게 십자가단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주고 승리의 기쁨을 주기 때문에 삶의 보람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을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날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은총을 누릴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그냥 이거 제목만 말씀드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예수님 만나기 위해 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말은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행복한 내 모습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닙니다. 왜?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니까 자질력을 기르야 돼요. 성령 은사 가운데 하나가 절제 은사니까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질력을 기르고 또 하나님은 사람들 각각 다 은사를 주셔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재능이 뭔가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나의 장점과 나의 재능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가 적절히 활용할 때 우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 도우시고 우리 함께 하시니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나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큰 기대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좋은 이미지를 만든다. 이건 뭐냐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큰 꿈을 가지고 인생을 나름대로 설계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죠. 큰 좋은 모습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총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름은 확실하고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또 그러는 가운데 벌어진 일들, 좋은 일들, 어떤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은 함께 주변에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결정했다고 한다면 미리지 말고 오늘 당장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삶의 삶을 위해서 생각했던 모든 계획과 좋은 선한 것들을 가슴에만 담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말로 표현하는 몸으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가족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함으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의 근원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큰 놀라운 행복을 받아 항상 기뻐하며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